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켜졌나요? 아, 네, 켜졌구나. 반가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왔어요. 네. 우리 눈동자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멋있어요. 아,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참 잘하는 죄인이죠. 그 영국 라핑 서레이 대학이라는 대학교에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박사님이 이번에 코로나19를 그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바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인체 변화가 있대요. 그게 뭐냐고 한다면, 이게 연구라서 저랑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미소를 지으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신기하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미소를 딱 지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지금 미소 지어봤죠? 숨을 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미소를 지었으면 하는 말에서 제가 뻥을 한번 쳐봤어요. 앤드류 머레 하는 그 박사 만들어내고 막 그랬는데 힘들죠. 참 힘들어요. 참 설교하기도 힘들고 인생 살기도 힘들어요. 제가 청년회 때 생각해 보니까 청년회 때가 되게 좋기도 했는데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막 돌아오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연로한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제일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살만한가요? 힘들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어떤 책도 있는데 아프면 환자라는 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좀 미소를 지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멘. 네, 제 마음을 너무 깊숙하게 들려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어른들은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청년의 삶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참 청년의 때가 좋다. 청년의 때 좋으세요? 아, 좋아요. 그렇죠.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되게 관대하고, 또한 우리들이 살 만큼 우리들에게 되게 친절하나?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세상에 우리들한테 왜 이렇게 적대적이지? 왜 특별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게 바라보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숨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삶의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청년 참 힘들다. 대한민국 너무 헬이야. 너무 힘든 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한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냐면, 교회 가서 위로 좀 받아야지. 위로 받으면 잘생긴 교회 오빠가 기타 딱 치면서, 저 교회 오빠들 기타 좀 치세요. 낭만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막 자매 왔어. 그래, 밥은 먹었어. 그러면 오빠가 날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조금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조금 더 친절한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 교제를 우리가 내심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사회보다 더해요. 그러면요, 전 가슴이 너무 메어져요. 왜냐하면 이 말은 교회가 사회보다 더하다는 말로 들리기보다 우리 안에서도 그 잔인함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잔인함이 남아있구나라고 읽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요, 참 예뻐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없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배웠고,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래주길 바래요. 저만 그렇게 바라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길 바래요. 너무 숨이 멎을 것만 같아.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미 세상은 우리들에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미 불친절할 거야 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창세기에서.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제가 물 먹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줘야지 제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크게 안 읽어주면 제가 물을 못 마셔요. 자, 시작. 아담에게 좋아요.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 이제 좀 더 올려줄래요? 자, 내가 뭐 너에게 잘못했니? 자, 다시요. 17, 18절. 18절이야. 자,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좀 줄여줘도 괜찮아요. 네, 좀 줄여줘도 줄여달라고요. 고마워요. 자, 보면 땅이 나한테 뭘 준다고요? 엉겅퀴를 준대요. 가시덤불을 준대요. 내가 되게 수고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땅이 나한테 뭘 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엉겅퀴를 준대요. 고통을 주고요. 그리고 쓴 나무를 나한테 준대요. 우리들이 삶 가운데 녹록하지 않은 삶을 줄 거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죠?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권세를 지금 누가 잡고 있나요? 사단이 잡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나쁘게 대하고 더 어렵게 대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 큐라이자 안 만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만은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면서요,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나한테는 안 그럴 거지? 그래요. 우리 서로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성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해 주길, 저 사람이 나에게는 조금 더 낫게 행동해 주길, 적어도 우리들의 이 관계 안에서는 조금 더 편하고 솔직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세상만큼 교회도 세상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없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한 공동체가 있는데 어떠한 공동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혈육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원래는 그랬어요. 아빠로부터 이렇게 쫙 해서 야곱으로부터 12아들 나오고 그 아들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들이 딸도 낳고 아들들이 딸과 아들을 또 낳고 그 아들들이 쭉 해서 민족을 이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혈육 공동체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와, 교회. 집이 교회야. 그리고 그 안에는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해볼까요? 고엘. 고헬 말고 고엘. 자, 이렇게 하면 다 외웠죠. 고엘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체를 챙겨주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죠. 이 고해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어떤 공동체요? 믿는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챙겨주라. 그래서요, 옛날에는 어떠한 그 법이 있었어요. 이건 법이에요. 내가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는데 막 추수를 하면 그 구퉁이는 베면 안 돼요.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과수원을 해요. 과수원을 막 해서 과수원을 막 하면 한 그루에서 두 그루는 그냥 남겨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구퉁이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나무 또한 고아와 과부를 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5,000명 딱 앉혀놓고 밥 준 적 있죠? 무슨 모병 알죠? 여름 성경학교 나왔으면 알잖아요. 모병이요. 거기서 여기 반응 좋았어요. 고마워요. 어라고 하는 물고기가요, 어떠한 물고기냐면 어부들이 그물을 다 이렇게 손질을 하고
어른 손바닥에 반만 하면요, 이걸 갖다 그냥 던져놨어요. 팔지 않고.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책임을 지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생기냐? 그 공동체 안에서 40절에 이러한 일이 생겨요. 40절. 자, 크게 읽어줘야죠. 제가 뭐 한다고요? 그래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한 형제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재정 문제예요. 재정 문제. 그러니까 쟤와 나와의 그 재정의 문제가 딱 생겨서 내가 쟤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달라고 하냐면, 뭘 달라고요? 언더웨어? 이거 아니에요. 언더웨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언더웨어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언더웨어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에요. 이 옷. 좀 내가 교회 올 때 아껴놨던, 맞다. 요즘에는 그냥 입고 오죠. 자다가 막 그냥 입고 오죠. 우리 때는, 라떼는, 그래서 라떼 드렸어요. 지난주에 라떼 드렸으니까 저 라떼 얘기할게요. 라떼는 그 전날에 이렇게 옷도 다 다려놓고 제일 좋은 옷으로 그 상표 띄자마자 입는 옷이 교회 오는 옷이에요. 신기하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다음 입을 옷을 지어놨거든요. 그걸 지어놓고 집에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옷이 헐어지면 이 옷을 버리고, 꿰매 입는 게 아니라 버리고 이 옷을, 새 옷을 입어서 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요, 내 재산의 일부예요.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요, 금전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담보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겉옷이에요. 아우터. 여러분들 아우터 있죠? 저 캐나다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아우터의 그 재질이 뭐냐면 가죽이에요. 가죽. 레자 알아요? 레자. 그거야. 그러면 이 레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불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아우터를 길게 만들어요. 길게 만들어서 이걸 입고 다녀요. 그리고 추우면 이걸 입고 자요. 그럼 뭐가 돼요? 침낭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더우면요, 입고 있어요. 왜 입고 있냐면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입고 있어요. 그게 더 나아요. 그 나라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입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뭘로 쓰이냐면, 그 양을 치다 보면 막 들깨들도 오고 또 들깨들도 오고 또 들깨들도 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여기 남양주에 들깨가 좀 하는 마리가 조금, 그래서 그러면 그 개하고 싸울 때 그 자기를 보호하는, 늑대와 곰이나 이런 것들하고 싸울 때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이거는요, 담보물이 될 수 있었어요. 속옷은 안 돼. 근데 이것만 돼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22장 26절에서부터 27절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 겉옷은 어떤 그 담보의 특징이냐면 내가 낮에 가서 맡기는 거예요. 낮에 가서. 그리고요, 밤에 되면요, 그걸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걸 입고 자야 되니까요. 이게 담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거 담보물일 수가 없어요. 낮에 가서 맡기고 밤에 찾아오고. 요게 담보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요. 내가 기범이한테 내가 옷을 줬어. 내 옷을, 캐나다 옷을 줬단 말이야. 내가 빚을 줬어요. 그럼 내가 아침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미안해. 그리고 갈 때 또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 또 미안해. 돈을 못 갚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나일 되면 기범이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목사님 좀 까줘야지. 좀 까주자. 안 받아도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친구예요. 저 친구는 안 받아도 될 친구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믿어요. 그게 고엘이거든요. 형제의 아픔을 그 주고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공감함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베풀어주게 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원해요? 속옷을 원해요. 뭐냐면 먹고 땡 정리. 너의 아픔 따위는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가 그러건 말고 난 상관없어. 나는 너한테 너의 그 값비싼 옷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좋아. 너가 뭐 입을 입고 없고 네가 잘못한 거지.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 그렇게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속옷을 원하면 뭐까지 주라? 겉옷까지 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 여기까지라고 하고 딱 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 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범이한테 속옷 줬어요. 옷을 줬어. 아주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 악어 있죠. 크로코다일. 그거 탁 줬어요. 그리고 너 이거 선물이야 주고 또 그 캐나다 구스도 갖다 줘요. 그럼 얘는 뭐야? 왜 이러지? 얘 왜 이럴까? 이 겉옷을 준다라는 건요, 나는 당신한테 아직도 빚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공동체적 사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관계를 끊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빚졌지만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다 몰라요. 나는 힘들어. 나는 오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사회생활할 때 저를 정말 괴롭히던 84년생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저보다 선임이었고 몸무게도 저보다 많이 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상상하지 마요. 상상하지 마요. 저를 너무 괴롭혀서 왜 괴롭혔냐면 결정적으로 제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괴롭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너 이기적이고 너는 가식적이라는 거죠. 나 그 사람한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나한테 절대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저는요 그 사람한테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나 기독교인이라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입을 정말 꼬매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딱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안 아파. 왜 몸이 안 아프지? 원망스러운 거예요. 몸이 우리 저기 알죠? 직장인들 월요일 날 몸 아프면 뭐 쓸 수 있어요? 병가 쓸 수 있거든. 몸이 너무 건강한 거야. 너무 가기가 싫은데. 그런데도요, 저는 믿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정말 정직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정말 악감정은 어떻게 누를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니까 누르지 못하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죄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죄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치워줬어. 정말 공동체로서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그냥 회사 사람이니까 안 보면 돼. 그냥 뭐 무시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해주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생활에서 어떤 직장에서 아니면 요 안에 관계에서 힘든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는 나, 너는 너 끊으시면 안 된다고요. 나의 고통을 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으면 안 된다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죠. 사랑하라고. 자,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지는 지체도 있을 것이고 공동체 안에 어떤 관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고 말하면 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제일 나이가 어린 공동체가 어디죠? 그래, 좀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나를 끊지 말으려고. 파카드죠. 그 다음에 우리 중간 허리띠 아바드. 그 다음에 그보다 살짝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 헬세드.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에아드. 우리가 우리 안에 교류가 있나요? 우리 안에 돌봄이 있을까요? 목사님,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세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던.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할 거 다 했으니까 끝.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니 오빠 난 할 만큼 했잖아요. 끝.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 그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언니 오빠도 해볼까요? 우리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힘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힘듦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보이면요, 정말 그냥 열심으로 하세요. 하면 돼요. 그 공동체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공동체 무너졌어. 이미 무너져가지고 저 사람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서 나는 너한테 할 거 다 했고 넌 나한테 줄 거 다 했으니까 끝. 그만 보자. 이렇게 된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나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41절. 자, 본문 4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누구든지 억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억지로. 나의 의지는 상관없어요. 너 따위는 감정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억지로라는 단어는요, 이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어떠한 해석이 가능하냐면,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한테 불러요.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너 나랑 같이 내 짐 좀 지고 좀 걷자. 내가 좀 들어줘. 이걸 시킬 수가 있어요. 명령할 수가 있어요. 로마 군인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거리가 약 사람의 그 걸음으로 2,000걸음 정도 됐대요. 2,000걸음. 그러니까 2,000걸음 가면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마는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그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배낭을 메고 우리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지. 너네 마을에서 내가 잡아서 족치면 제일 잘을 이제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장로님 집에 가자.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맞거든. 가요. 그래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으려면 제대로 팔아먹어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 해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석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사도행전 1장 12절로 보면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을 날 그 유대 공동체 안에는 예배의 날로 선포했어요. 와,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듯이, 야, 우리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근데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불을 켰다 껐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저기 조명을 담당하는 저 친구하고 성원이는 지옥 가야 돼요. 불을 껐다 켰다 하니까.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러면 불을 언제부터 켜나요? 토요일부터 켜놔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을 켜면 절대 안 돼요. 또 뭐가 안 되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이제 선물을 딱 받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걸 먹으려고 쫙 열었는데 땅콩이에요. 땅콩 좋아요. 땅콩. 오징어하고 땅콩하고 시원하게 쫙 들이키면서 탁 먹으면 좋은 그거. 나만 좋아요? 그거 너희들 생각하는 그거. 그 땅콩에 보면 겉껍질 있죠. 그 무슨 색이야? 그 고동색 그거 우리 먹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먹는 친구 나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나만 먹어? 그럼 우리 어떡하죠? 비벼서 까서 먹죠. 비비면 안 돼. 비비면 이거는 주일날 비비면 지옥 가요.
왜냐하면 그걸 추수로 받거든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심지어 어떤 게 안 되냐면 안식일에는 걸어가야 될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게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게 약 5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5리. 그런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명령한 적이 없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하면 욕먹지 않아요. 욕먹지 않아. 누가 이제 저한테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 저 너무 이게 짐이 무거운데요. 이 짐을 저기 도농역까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딱 들었어요. 2,000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마루샤브 앞까지 딱 2,000걸음이네. 그럼 난 할 만큼 했어. 자, 잘 가. 안녕. 이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지 말라고요. 안식일에 거리를 걷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금을 딱 거놓고 여기까지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이 예배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그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억지로, 고엘 말고 지금 억지로 시키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막 교회에서 우리들한테 억지로 시켜요. 막 교회 오면 뭘 그렇게 시켜요. 교회 딱 왔는데 이제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 반가워요. 어디서 왔어요? 네, 저 부산에서 왔는데요. 그래요. 하는 게 뭐예요? 저 지금 저기 애들 가르쳐요. 뭐요? 피아노. 야, 반주자 왔어. 반주자. 야, 반주자. 뭐 하세요? 어린이집 교사. 야, 주일학교 교사 왔어. 물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억지로라도 시키다면 마음의 부담감으로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헌신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예수님 몇 리 가라고요? 그가 기대한 것보다 더 하라는 거죠. 왜요?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섬기는 방법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태진 목사님이 가서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우리 강도사님이 부탁을 하고 제가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요, 기도해보고 할게요. 완곡한 거절이죠. 완곡한 거절이에요. 기도해보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세요. 하면은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꼭 나만 시키더라. 제일 잘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준점을 딱 거놓고 나는 여기까지 했어요. 나 교회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 걸음 더 해. 억지로라도 해. 그런데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쓰인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쓰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 친구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랐을 때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군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불러서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거 좀 줘. 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억지로라는 단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것을 억지로라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금 일상에 너무 힘들거든. 목사님 보세요, 너무 힘들어갖고 오늘 화장도 안 먹었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다크서클 막 내려와 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또 시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되게 여기서 힘든 말을 한 가지 할 거예요.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왜 웃어요 갑자기? 힘든 말이라서.
힘든 말이라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고엘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자신의 헌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헌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관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올 때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언니 오빠들이 내 아픔과 내 슬픔을 동감해 주기를, 내가 저 사람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거든요. 근데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죠. 바뀐 거예요. 교회가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도 하고 섬기고 그리고 고해를 우리가 감당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헌신, 특별히 물질적인 헌신이 너무나 필요해요. 제가 나 오늘 미안해요. 저랑 만난 것 자체가 실수였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청년부를 꼭 이렇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 저를 만나면 시원한 그 아메리카노 한 잔 사줄 수 있어요? 아메리카노. 저기 맥도날드 거 말고, 저기 스타필드 말고 스타벅스 거. 얼마예요? 톨 사이즈? 알잖아, 4,100원. 나만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못 갖고 와요. 어느 순간부터 헌금은 1,000원으로 그냥 우리가 책정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딱 떠올려 보세요. 그거 나 가지고 온다 라고 즐겁게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봐요. 안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설교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탁 들고 오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공감이 안 되죠. 안 사줘봐서. 너무 기뻐. 너무 춤출 듯이 기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갖고 온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기본 베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요즘에 그 스시 있잖아요. 스시, 초밥, 런치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갖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제 좀 더 커서 이제 좀 높은 곳에 있으면 한정식 정도는 갖고 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말이 아마 여러분들 잠자면서 계속 들릴 거예요. 나 아메리카노 가지고 가야 되나? 네,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게요,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데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은 그 억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보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더 할까요? 마칠게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간절한 눈빛이 막 지금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올 때 교회가 내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이 사실이죠. 저도 그랬어요. 형들이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정말 눈물을 하나님이 알아줘서 정말 갚아주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이 치워주길,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어주길 이라고 바라고 청년의 시절을 걸어왔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누구의 기쁨이 되자고요? 목사님의 기쁨이 되어야죠?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안 놀랐어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교회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는 거지, 누군가 나의 기쁨이 되어주고 교회 공동체가 나의 기쁨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는 게 빨리 끝내래요. 아니랍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이게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진짜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